같은 곰팡이 균이지만 이 곰팡이 균이 발효를 시킬 수도 있고 부패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곰팡이의 역할이지만 이 발효와 부패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음식이 발효가 되면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이 되고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서 유해 물질이 되는 거죠. 우유가 치즈가 되고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은 발효시키는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또 준비하고 음식물 또 찌개를 먹다가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오래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음식은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세상의 발효처럼 더 만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패된 내 모습을 통해서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똑같은 곰팡이 균이지만 발효시키는 것과 부패시키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또 뭔가 성품과 행실이 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발효시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사람도 이 땅에서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패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부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느니 봐도 못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참 우리 사람으로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제일 저주잖아요. 내가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바로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범죄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도소를 만들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왜? 기존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무기수로.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기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은근히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발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남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부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사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장인집을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좀 늦게 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하지 왜 늦게 출발했을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장인이 자꾸 이제 더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며칠을 더 묵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장인이 붙잡는데도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상상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정도에 가면 이게 어둑어둑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잠자리를 청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종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묵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이야 뭐 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어서 아무리 먼 곳에 가도 뭐 당일치기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는 뭐 호텔이 어디 있고 뭐 음식을 어디서 사 먹겠어요. 지금이야 뭐 집에서 음식 안 해 먹는 분도 많다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마트에서 또 즉석 그런 요리들, 즉석 반찬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뭐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또 그 뭐 교통시설도 안 좋으니까 걸어서 다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인이 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좀 안 되겠다.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약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나 라마 이 둘 중에 한 곳에 묵으면 거기는 우리 동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들을 아주 잘 맞아줄 거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더 걷자. 지도에 보면 이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중간 정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베들레헴에서 중간 지역에 예루살렘까지는 한 9km 정도 돼요. 한 2-3시간 걸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심리 4km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올라가자. 그래서 기브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한 예루살렘에서 또 8km 돼요. 그러니까 또 2-3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 있지 말고 우리 동족으로 하자. 그러면 이 레위 주인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거부했는가? 물론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방인들이 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뭐가 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더 걷자. 그래서 이왕이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는 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좀 더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더 걸어서 북쪽으로 기브아까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둑어둑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기브아 올라가면 완전히 다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앉아서 누가 우리를 데려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하인들하고 자기의 그 아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세상에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가시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레위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뭘 착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 여부수 족속이 사니까 그들은 우리 동족도 아니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잘 대접하지도 못할 거다. 차라리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올라가서 기브아 땅에 가면 우리 동족들이 사니까 같은 동족인데 우리를 무시하겠어? 거기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대접받고 거기가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이 예루살렘에 머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기브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사사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우리 동족이 사니까 우리를 더 잘 맞아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처럼 예루살렘보다 기브아가 더 낫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게 다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냥 생명을 걸고 싸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좀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상대방이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있지만 상대방도 뭐 옳게 생각하겠지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결국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결국 종의 말을 묵살하고 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 아하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하바트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하바트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먼 거리 여행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먼 거리 여행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기의 동족을 돕고 살아야 된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족으로서 그를 구해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다 그런 거예요. 그죠?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려가거나 또 동족이 여러 가지 위험에, 이렇게 생명의 위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토라, 요즘 말하면 가죽 성경이죠. 지금이야 성경책이 널려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족이 이방인에게 붙잡혀가거나 동족이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될 때는 그 귀한 가죽으로 만든 토라, 이 두루마기를 팔아서라도 그 동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동족을 구하는 데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어떤 보면 아주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대 시대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의 법칙이에요. 이 광야의 법칙은 뭐냐면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그네 길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잠을 자요? 어디 가서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 올 때 최소한 자기 집에 와서 좀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3일 정도는 모든 숙식을 제공하는 것, 이게 광야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언제 이 나그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언젠지 모르지만 이 나그네처럼 타지에 갔을 때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은 결국은 나를 돕는 거다. 그래서 이 광야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에게 아주 후대하는, 접대를 잘하는 것.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 가족들이 또 일행들이 기브아 땅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아하바트 이스라엘, 동족을 돕는 것, 동족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광야의 법칙을 통해서 나그네를 후대하는 것, 이게 뼛속까지 들어있는 건데 어쩌자고 이 기브아 땅에 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아하바트 이스라엘, 광야의 법칙, 뼛속까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더 죄악이 많은 것으로 변화됐어요. 차라리 예루살렘 땅, 이방인의 땅이 더 낫지. 나중에 보면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기브아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르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악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다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다 부패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다르지.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는 부패하고 자기는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게는 기대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거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이 레위 사람, 이방인들,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는 예루살렘보다는 적어도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면 적어도 예루살렘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리 일행들이 좀 더 편히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사기 19장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는 어떤 배경이냐? 자, 사사기 19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첩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구약시대 때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왕 역할뿐만 아니라 재판관 역할을 하고 지도자죠. 모든 문제가 샜을 때 왕이 다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왕이 없던 시대, 그건 뭐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을 잘못 뽑았다, 왕을 잘못 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그 모범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이 말은 좀 더 해석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범을 보일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델이 없다고 한다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도 다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이 모델이 없으면 아무도 봉사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지 이 모델이 없으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성도들도 헌금 다 안 할 거예요. 봉사도 다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든 크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저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정생활은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에서 이웃들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가 속한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브아 땅에는 그런 모델을
또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부패해지고 이방 땅보다도 더 죄악이 많은 그런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노인이 등장해요. 아무도 이방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노인이 밭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거리에 보니까 이 길거리에 유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묻지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 노인이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느냐, 뭐 하냐 그러면서 여차차 얘기하면서 이 노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 하마터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잘 보냈어요. 그런데 노인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하냐. 그래서 여차여차 우리는 먹을 것도 다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 이 일행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노인은 이 나그네를 대접했을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브아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나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 왜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단순히 도왔을까?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자기의 고향 사람에게만 도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바트 이스라엘, 광야의 법칙, 이것이 노인이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각 교회들마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50대 후반들이 교회를 지키지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찾아보기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체적으로는 흐름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래도 50대 중반 이상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몸에 있거든. 어렸을 때 그 열정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그렇잖아요. 아마 이 노인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변화돼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노인이다. 이거 보니까 아바트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뼛속까지 알아. 광야의 법칙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의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삶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바른 길로 갈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죠. 실제로 초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렇죠? 2000년 전에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죠? 기독교 믿는 것도 힘들었고, 그죠? 그런데 추후 110년경에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다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숫자도 적고 힘도 연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전역에 이 복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가 이 지배하면서 다 통일이 된 거죠. 로마 제국 아예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가 지배하면서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도로를 잘 닦아. 왜냐하면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가서 제압을 해야 되니까 로마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그래야 빠르게 군대를 파송해서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통일됐어요. 로마의 제국하에 있어서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로. 예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하에서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역사 나중에 후대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런 기반을 다져놓은 것,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적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들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고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용기 있는 삶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용기 있죠.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발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살아갈 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불의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진리, 이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맛을 내는, 더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래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옳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삶이죠.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 바로 내가 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용기 있게 선포하고 용기 있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